히브리서 10장. 토라에는 앞으로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가 있지만 원형들의 실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끝없이 반복되는 같은 제사로는 성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목표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희생제사가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이 단번에 씻겨졌다면 더는 그들의 양심에 죄들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제사와 소제물을 드리는 것은 당신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를 위해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은 번제와 속죄죄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이 나에 대해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당신은 희생제사와 번제와 속죄죄와 토라에 따라 드리는 것들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제도를 세우려고 첫 번째 제도를 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뜻에 따라 메시아 예수아의 몸의 제사를 통해 단번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코헨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반복해 드리지만 이것으로는 절대로 죄들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들을 위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로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을 위한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목표에 도달하셨습니다. 또 로하흐 하코데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증언하십니다. 아도나이가 말씀하신다. 이것이 내가 그달들 이후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다. 나는 토라를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악함들을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일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는 죄들을 위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아의 피로 열린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사용할 확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몸으로 우리를 위해 파로게트 휘장을 지나는 새로운 상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코헨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핏부름으로 나쁜 양심에서 깨끗해지고 우리 몸도 깨끗한 물로 씻겨졌으니 믿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안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세게 붙잡읍시다.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에 격려하기 위해 서로 관심을 가집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는 달리 우리의 회중 모임들을 중단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합시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씁시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계속 고의로 죄를 지으면 더는 죄를 위한 속죄 제사가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일과 원수들을 태워버릴 맹렬한 불만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토라를 어기는 사람은 두세 증인의 말로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임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든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혹독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도나이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가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빛을 보고 고난을 힘겹게 견뎌냈던 지난날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는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어떤 때는 충성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재산을 빼앗겼을 때도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더 좋고 영원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용기는 큰 보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실 분이 진실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자기의 삶을 살 것이다. 만일 그가 물러서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 믿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11장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옛사람들의 공로를 증명한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존재하는 현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근거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셔서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후 거룩한 경외심으로 충만하여 그의 가족을 구하려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서 오는 의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로 주실 곳으로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자기 땅이 아닌 것처럼 임시 거주자로 살았고 그와 더불어 약속된 것을 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자와 건축자이신 영원한 터가 있는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사라처럼 자식 볼 나이가 지났음에도 자식 볼 힘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던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고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약속받은 것을 받지 못했지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으며 자신들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임시 거주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난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열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마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츠하크,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약속으로 받은 외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는 너의 씨라고 부르게 될 자는 이츠하크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도 살리실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그는 이츠하크를 죽음에서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츠하크는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 야곱과 에샤브,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고 자기 지팡이에 기대어 기도하며 경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갈 것을 기억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시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난 후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들은 그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된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사라져가는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장차 받을 상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페시아흐, 유월절과 핏부림의 의식에 순종하여 장자들을 멸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 하자 바다가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백성이 7일 동안 예리호, 여리고 성 주위를 돌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환영했고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라크, 쉼숀, 입타흐, 다비드, 쉬무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예언자들에 대해 말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왕국들을 정복했고 의를 행했고 약속된 것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불어의 힘을 꺼버렸고 칼날을 피했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었고 전투에서 강하게 되어 외국 군대들을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문 때에 몸이 묶이고 죽기까지 맞았지만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사슬에 묶여서 갇히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당해 몸이 두 동강 났고 칼로 죽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다녔으며 가난했고 박해받고 학대받았으며 사막과 산에서 헤맸고 동굴과 땅굴에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들의 공로를 입증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목표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12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구름같이 많은 증인에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 곧 죄를 치워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기를 위해 인내하며 계속 달려갑시다. 그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아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얻으려고 범죄자로 처형대에서 처형당함을 견디시고 부끄러움을 비웃으시며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증오심을 견디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의 싸움에서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듯 하신 충고를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아도나이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 잡으실 때 낙담하지 말라. 아도나이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훈계하시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의 인내를 훈계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합법적인 아들은 훈계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들이 아니라 맘제르, 사생아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계한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고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께는 얼마나 더 복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를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시며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훈계받는 동안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즐겁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계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평화로운 열매인 의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처진 팔을 강하게 하고 비틀거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평탄한 길을 만드십시오. 그리하여 다친 것이 관절에서 어긋나지 않고 낫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함께 샬롬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살피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쓴뿌리가 올라와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살피십시오.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한 끼 식사를 위해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에서처럼 불경건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후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진실로 그가 마음을 바꾸어 눈물로 축복을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른 곳은 만져볼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불이 붙고 흑암과 짙은 어둠과 회오리 바람과 쇼파르, 양강 나팔 소리와 음성이 들리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더는 자신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만일 짐승이라도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라고 하신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 무서운 광경에 나는 무서워서 떨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찌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수많은 천사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공동체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재판관과 목표에 도달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아와 그분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그 피는 헤벨,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모세가 땅에서 신성한 경고를 했을 때도 그를 거역한 사람들이 벌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그분께서 하늘에서 경고하실 때 그분에게서 돌아서면 얼마나 더 피할 수 없을지 생각하십시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 더라는 구절은 흔들리지 않은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피조물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을 없애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경건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읍시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13장 형제의 우정을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외부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되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갇혀서 고문받고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모든 면에서 고귀합니다. 특히 혼인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는 순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에서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살았던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메시아 예수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으십니다. 온갖 이상한 가르침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삶의 중심에 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 제단의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코헨 하가돌은 속죄 제물로 짐승들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에 계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서 겪으신 수치를 함께 짊어집시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앞으로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삶을 계속 보살피고 있으니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하도록 하고 괴로움으로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더욱 부탁합니다. 샬롬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이든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간략히 썼으니 내 권면의 말을 명심하기를 권고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갈 때 그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에게서 온 편지 1장. 발신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아의 종 야곱이 수신 외국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샬롬.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을 마주할 때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를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어 어느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에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진실로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며 모든 일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게 하십시오. 부유한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하십시오. 그는 들꽃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돋고 샤라브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져 아름다움이 사라지듯이 사업하는 부자도 그렇게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유혹을 견디는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그는 시험을 통과한 후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면류관으로 받을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의 유혹을 받으실 수 없고 아무도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욕망의 미끼에 끌려갈 때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욕망이 잉태되고 그 욕망이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베푸는 모든 착한 행동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하늘의 빛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회존으로 인한 변화도 어둠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도록 결정하시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화내기는 더디게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음란함과 명백한 악을 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고도 떠나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토라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2장 형제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 예수와의 믿음, 신실함을 실천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금반지에 화려한 옷을 입고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은 누더기를 입고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더 존중을 표하며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아니면 내 발치 바닥에 앉으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고 악한 동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받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압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속한 분의 선한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따라 왕국 토라의 목표를 진정으로 달성한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차별하면 여러분의 행위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토라 아래에서 범법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토라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면 모든 것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하면 토라의 범법자가 됩니다. 자유를 주는 토라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증명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당장 먹을 음식이 없는데 누가 그에게 샬롬, 따뜻하게 하고 풍성하게 드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악령들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츠하크,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한 일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취된 타나크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되려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맞이하였다가 다른 길로 보낸 그 행함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3장, 형제 여러분, 많이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더 엄하게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일로 넘어집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을 부리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매우 크고 강풍에 밀려 다녀도 항해자는 작은 키만으로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혀도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대단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작은 불씨가 숲 전체를 어떻게 불사르는지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혀는 불이며 악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삶 전체를 불사르고 혀 자체도 개의 흰놈, 지옥에 불타 버립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동물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 생물을 길들였고 계속 길들입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불안정하고 사악한 것이며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혀로 아버지 아도나이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샘이 같은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모두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찌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짠물에서 단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삶의 방식과 지혜에서 자라나는 겸손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지독한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이 있다면 자랑하지도 말고 거짓말로 진리를 거스르지도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며 악령의 것입니다.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친절하며 사리에 밝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화평을 위해 씨를 뿌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의의 수확을 거둡니다. 4장. 여러분 가운데 모든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 안에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갈망해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죽이고 질투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싸우고 다툽니다. 여러분이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아내들이여,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임을 모릅니까? 세상의 친구가 되기로 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바라신다는 성경 말씀을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는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더불어 대적자 사탄을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통곡하고 애통하고 흐느껴 우십시오. 웃음이 슬픔이 되게 하고 기쁨이 우울함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토라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토라를 판단하면 여러분은 토라가 말씀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입니다. 토라를 주시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과 멸망의 권한을 가진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이웃을 판단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이런저런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지내며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겠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살아 있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아도나이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것과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만함으로 자랑합니다. 그런 자랑은 모두 악합니다. 그러므로 옳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5장. 이제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올 고난을 위해 울부짖고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이 녹슬었고 그 녹슨 것이 여러분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육신을 불처럼 삼킬 것입니다. 지금은 아하릿 하야밈 마지막 때이고 여러분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을 속이고 주지 않은 품삯이 여러분에게 부르짖고 있으며 추수한 일꾼들의 외침이 아도나이 째바옷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치스럽고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륙의 시기에 여러분은 마음껏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비난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들은 여러분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농부가 소중한 땅의 열매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보십시오. 그는 가을비와 봄비가 내릴 때까지 오래 참으며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하십시오. 계속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아도나이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이 학대당하고 인내한 것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는 인내한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아도나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압니다. 아도나이는 긍휼이 넘치시며 인자하심이 큰 분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어떤 식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라고 해야 할 때 그냥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 그냥 아니요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는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아픕니까? 그는 공동체의 장로들을 불러야 합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올리브 기름을 바를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는 아픈 사람을 고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에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들을 서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반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농작물을 생산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방황하는데 누군가가 그를 돌아오게 한다면 죄인을 방황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한 사람이 죄인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들을 덮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